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구약전서 478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은 바깥 진에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탐욕입니다. 다윗의 탐욕. 한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물론 선한 왕으로서의 온전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영토 확장에 의해서 전쟁하면서 수많은 전공을 많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옥의 티라고 그럽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티가 하나 있듯이 많은 곡식 쌀의 뉘같이 다윗의 일생에도 보면은 인간인지라 잘못한 하나의 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은 탐욕입니다. 욕심. 앞에 10장을 보면은 10장 1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암몬과 그 다음에 이 모압, 암몬과 아람입니다. 암몬 사람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더 나가서 또 하나님의 전쟁의 때에 갔을 때 전쟁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앞에 10장에서 보면은 10장 1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옆에 있는 나라가 죽고 그 아들 이 한운이 바로 왕이 되어서 다윗이 전에 암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다윗이 2절 보면 10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즉 이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이 죽고 아들이 이제 왕위를 즉위하니까 아들이 이
아버지 죽은 부분에 대해서 조문객을 보냅니다. 다윗이 서로 간에 친분 관계에 있으니까 조문을 보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이 그냥 조문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간에 친분 관계가 있어서 조문을 보낸 것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 성을 탐지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면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들을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을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지라. 두드러 맞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문객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알지요. 조문객들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줘서 이 나라로 보냈으니 다윗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보면은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10장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옆에 있는 아람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군사와 군인을 데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제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와 온 무리를 보내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서로 간에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친분 관계가 되어서 조문객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이렇게 멸시하고 바로 이 수염을 깎고 막 모욕을 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보내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10장 18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다윗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즉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아람 나라 수많은 이 병거 700이고 마병 4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모든 사람을 전체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밧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며 이제 이렇게 한번 전쟁하고 쓴맛을 보고 난 후에 우리 서로 간에 화친 관계 좋은 관계 합시다. 그 후로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암몬 사람과 연합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전쟁사가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때 보면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때나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을 때 우기 때 전쟁하면 어렵죠.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소련도 마찬가지랍니다. 겨울 같은 데는 꽁꽁 얼어서 좋은데 봄이 되면은 거기가 토양이 좋기 때문에 전차들이 가면은 녹아서 땅이 녹아가지고 전부 다 이 지륵방이 돼서 빠져버리고 전쟁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전쟁할 때 그 시기가 되어서 출전할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싸고 계속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때 왕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모르게 왕으로서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때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했을 때의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름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새생명 초청장치 청정원주의를 9월달에 선포해서 할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혼 구원한 일들이나 이 부분들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해서 서로 간에 합력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 작전 기도를 하게 되고 특성을 하게 되고 지금 이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부설 새싹부 소련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그 꼬마들이 금요일마다 3주 동안 와서 합심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여러 명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여름에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단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많은 미혹과 유혹을 하고 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뭔가 모르게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을 바로 펴서 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의 영적인 악한 마귀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이뿐만 아니라 적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루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도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틈을 타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근신하며 기도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는데 다윗이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합니다. 2절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낮에 낮잠을 잤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전쟁 시기지 않습니까? 전쟁 시기. 전쟁 시기면은 전술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세상에는 볼 것이 있고 보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생겼습니다. 왜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선악과를 이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마귀라는 놈에서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입니다. 너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 전에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미혹을 받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것을 미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탐스러운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 범죄합니다. 그래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볼 것과 보지 말 것.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그겁니다. 먹은 것, 마시는 것, 명예원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상황, 지금 보지 않았으면 될 텐데 보는 것, 그러니 전에는 전혀 한나라 왕으로서 그래도 백성들이 전쟁터에 전쟁하러 갔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옥상을 돌아다 보니까 여인이 모여간 모습을 본 겁니다. 보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탐욕, 잘못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 가니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와 더불어 동침함에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7계명. 이건 바로 10계명 중에 7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10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 바로 나무 재산, 나무 부인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에 좀 2계명을 어긴 겁니다. 탐욕으로 해서 나무 여인을 바로 임신하게 했죠. 더 나가서 7계명 간음죄를 졌죠. 그런데 성경에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간음죄를 지면은 이 나무 아내를 간음한 간부와 음부는 죽인다 그랬습니다. 틀어다 죽어야 돼요. 왕이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율법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범죄를 짓습니다. 보면은 그래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근신하고 준비했더라면 이런 마음이 안 될 텐데,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우리는 이 말씀 꼭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미혹의 영을 주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까? 이거 바로 마귀란 놈은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한 줄 모릅니다. 때문에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성장성숙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계략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멀쩡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해서 임신해 있으니, 다윗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면은 전적으로 사람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오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미 하나님과 관계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물론 이제 시편 50편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 간음하고 난 후에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례들이 시편 50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은 미봉책을 생각을 합니다. 여인이 임신해서 그러면은 우리아란 전쟁터에 가 있는 그 남편을 오게 해서 여인과 합방을 하면은 자기의 그런 지금 잘못함을 모면할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범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한 것이 먼저인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인간의 방법,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함을 하면은 그 잘못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잘못함을 또 합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 사람이 그래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이런 말 했는데 어때요? 바로 내가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으면, B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 거짓말 해야만이 자기의 그 올바름이 많은 사람에게 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야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 말한다 보면은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말을 갖고 이제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이 말은 너희 집에 내려가서 편히 쉬어라. 지금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 바로 이 우리아를 데려다가 너희 집에 이제 좀 쉬어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 음식물이 뒤따라 나가니라. 그럴 줄 알았는데 9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지금 보면은 이 다윗은 인간적인 계략으로 전쟁터에 가서 있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시라 가면은 부인하고 합방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임신되었으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는 나는 아니다, 저 남편이 군대에서 휴가 와가지고 나 여인하고 만나서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이 집에 가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합방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은 이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로 아뢰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희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니. 아니, 너희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휴가를 줬으면은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지, 왜 네가 얼마나 충성이라고 바로 집에도 가지 않고 왕궁에서 그렇게 있느냐. 그랬을 때 이 11절 말씀에 유명합니다. 보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내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아니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찌 내 부인하고 같이 나도 군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없겠습니다. 즉 이 충성으로서 충실한 군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투철한 군인 정신 내가 이렇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어때요? 다윗의 모략과 계획은 다 벗어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그 임신된 여인의 임신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휴가를 준 것인데 이 지금 우리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아 충신 우리아. 그랬을 때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탐욕의 결과가 간접적인 살인하게 됩니다. 아, 요놈 죽여야 되겠구나. 요놈 존재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자기가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차지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요압은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보면은 이분에게 이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저 먼 곳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사람을 죽게 해라. 15절 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거늘. 지금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 국방부 장관이 요압에게 그야말로 전쟁터에 제일 앞으로 가서 우리야 이 사람 가서 전쟁에 죽게 해라. 이런 지금 한 여인을 간음하는 여인 때 일시적인 바로 착오로 여인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간접 살인죄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 한 여인을 바로 이 조화에서 한 여인을 바로 이 간음해서 어린애 갖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에 충신 우리아가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심의 마비가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사람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버린 사람들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가져버리면은 분별력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란 놈들이 그 마음을 접수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어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이 헌금계를 관리하는 가룟 유다인데 어찌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두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 버린 그럽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들어보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옳지 못한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아니 왜 그럴까? 왜 직분자들이 그럴까? 그 마음이 강팍해버리면 그런 겁니다.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25절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아니 우리아가 충신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터에 나가 죽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한두 사람 죽은 것 이거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바로 하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잘 되었거든요. 그러니 전쟁터에 사람 충신들이 죽는 거 이 부분들을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도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 마음의 강팍함, 우리 마음의 하나님 은혜가 멀리감, 더 나가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우리 마음을 잡아버리면은 그렇게 선하고 충신하고 아름다웠던 사람들도 갑자기 변한 사례들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 심령이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이라도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된가 보세요.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슬퍼합니다. 그런데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기에 악하였더라. 바로 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결국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부인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다윗은 자기의 뜻을 이뤘지만은 하나님 보기에서는 어때요?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는 악하게 여겼더라. 바로 좋은 일들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탐욕, 욕심이 아차 잘못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줄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시기에 맞춰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신앙생활만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자로나나 많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 말씀 듣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이 삶이 우리가 게으르면은 혹시라도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면 사단들이 우리 마음을 미혹했을 때 분별력이 흐려지거나 안 그러면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힘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신하여 깨어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 것들은 미혹이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왕이 범죄에서 결국에 하나님은 자기의 미봉책으로 이 다윗 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뤘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선한 다윗 왕이었지만은 옥의 티와 같이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한 삶이었더라면은 이겨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야말로 인간인지라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악을 짓고 범죄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내가 신실한 믿음생활을 해 나간다고 우리는 자고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항상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에 싸우니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봉사 감사헌금 정영면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사랑에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